오늘은 거룩함으로 섬기라, 거룩함으로 섬기라는 말씀 같이 나누죠. 여러분, 거룩은 은혜입니다. 거룩은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신분입니다. 또한 선물입니다. 거룩, 우리가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하게 사는 것은요,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한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응답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거룩은 저 가톨릭의 어떠한 조용한 그런 것이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무엇이냐? 거룩은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이 거룩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 나오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소중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지친 마음도 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이 정성과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또한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제사장들은 늘 이 거룩함을 지켜야 했어요. 거룩함. 오늘 에스겔 선지자 계속 이 환상을, 지금 성전의 환상을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신실하게 섬기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신약이 그래요.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따로 구별이 되었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어때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는 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어요. 참,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그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죠. 제사장은 과거에 제물을 각을 두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를 여러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에 태워서, 대신 불에 태워서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어요. 다 세 사람의 특징은 다 기름 부음을 받아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하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줘요. 그 왕은 누구냐? 왕은 먹이시는 사람이에요. 왕은 그래서 백성을 먹이고, 선지자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모두 이제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선포되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은혜로 채워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함께 은혜 누리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옷을 입고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거룩함으로 섬기라 그랬는데 어떻게 거룩한 옷을 입고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빨간 것으로 안 했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릇 행해서 나를 떠났어요. 그런데 사독 자손 레위 사람들은 안 떠났어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내 성소에 와서 섬겨라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양털옷을, 17절에 보시면 양털옷을 입지 말라. 그래서 배바지, 또 배관, 머리에 쓰는 것, 이런 것들, 배옷을 입을 것이니.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라.
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주님을 섬기는데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잖아요. 어떻게 왜 배바지, 배관, 배옷, 몸에 땀이 나는 양털옷은 입지 말라. 절대로 입지 말라. 대신 시원하고 순결한 세마포 옷을 입어라. 배옷, 배로 된 것이죠. 왜 하필 땀이 나지 않게 알았을까요? 땀이 나지 않는다. 여러분, 땀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땀 나요? 옛날에 그 어릴 때 학교에서 마루를 닦는데 막 닦으면 땀을 난 사람은 먼저 집에 보내준다, 이렇게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닦으면 땀이 나면 집에 먼저 가기도 하고 그랬죠. 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열심을 뜻해요. 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창세기 3장 이후에 죄로 인해서 시작된 피곤한 수고의 의미를 말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땀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걸 뒤집어보면 땀이라는 것은 내가, 인간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열정과 야망을 가지고 내 힘으로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땀 흘려서 먹을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세상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러나 거룩한 성소는요, 인간의 어떤 욕심, 인간의 어떤 애씀, 그것으로 채우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 성소에서 봉사를 하는데 내가 뭐 또 열심히 해가지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열심히 땀을 흘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더 이뻐하시겠지. 물론 그런 의미가 완전히 없지는 않죠. 그러나 내가 뭔가를 더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야지, 내가 먼저 땀을 흘려서 내가 더 하나님께 이쁨을 받아야지, 내가 쟤보다 더 나는 좀 더 낫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땀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것을 생각해서 한다면, 아니 저 제사장은 왜 이렇게 게을러? 땀도 안 흘리고, 이렇게 남하고 비교하게 돼요. 땀 흘리지 않는 남을 보며 정죄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소에서 봉사와 섬김은 내 공로를 자랑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고, 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저 감사함으로 서는 자리예요. 자, 시원한 이 세마포 옷은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그 거룩한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룩함으로 우리가 섬기라 할 때 거룩한 옷을 입는데, 이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순전한 은혜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서 봉사한다는 거, 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거, 이것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더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에게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한 풍성함도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 내 지혜와 노력이라는 이 땀방울로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지쳐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봉사할 때는요, 지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지만 우리가 감사로 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막 열심히 내가 막 서둘고 이러면 지쳐요. 참,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이제 너의 열심과 땀을 거두고 내가 입혀주는 은혜의 세마포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그래서 사역,
가정생활, 직장도요. 결국은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의 은혜를 입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얼마만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더 깊어질 수 있겠죠. 일하면서 맞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지 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입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거룩함이 흘러나온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둘째 아들이. 그럴 때 여러분, 아버지는 이 돌아온 이 아이들의 더러운 옷을 군말 없이 벗겨주고요,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줘요. 자 보세요. 이 아들은 그저 아무 일도 한 일이 없어요. 그저 아버지가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은혜의 옷을 입을 뿐이지 막 내가 서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소나기를 맞았어요. 여름에 소나기를 맞은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소낙비를 맞고 집에 들어왔어요. 옷을 벗어야 돼서 엄마가 내 옷을 벗겨주죠. 아이 혼자 막 벗으려고 하면 이게 옷이 막 땀이 붙어 있어요. 젖은 옷 벗기 힘들잖아요. 막 힘들어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돼. 그런데 엄마가 와가지고 이 허리서부터 이렇게 벗겨줘요. 들러벗으로 벗겨주고, 그리고 따뜻하고 보송보송한 새 옷을 갈아입혀 주시죠.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풍파를 맞고 살다 보면 지치고 우리 몸에 옷이 엉겨붙듯이 우리의 삶이 엉겨붙죠.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었다는 것,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은혜 받은 자잖아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어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 부분은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요, 감사해서 했지 뭔가를 땀 흘려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더 이쁨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이미 이뻐요. 이미 이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돼. 하나님, 오늘도 내 힘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습니다 라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옷, 은혜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땀방울로 살지 말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에요. 그 노력의 목적이 뭐냐고요. 목적이 내가 잘 되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룩한 옷을 입은 우리는요,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까요? 거룩한 삶으로 섬기라는 것. 자, 거룩한 옷을 입고 은혜 옷을 입고 거룩한 삶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사장들에게 외모나 결혼과 가정, 재판과 절개 이렇게까지 세세한 것들을 오늘 거룩함을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을 하나님은 지금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구별된 삶으로 살 때 백성이 거룩을 가르치는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20절에 보면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길게도 말고 짧게도 말고, 21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22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처녀나 제사장 과부에게 장가들라고 했고요. 24절에 보면 재판할 때는 규례대로 재판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25절에 보면 시체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못한다. 27절에 보면 속죄제를 드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머리털의 길이나 또한 성전 안뜰에 들어갈 때 포도주 먹지 않는 거라는가, 또한 성도간에 다툼이 있을 때, 재판이 있을 때 규례를
가지고 재판을 하라는 거. 이 굉장히 여러 가지 외모, 그다음에 절제, 그다음에 공정한 판결, 굉장히 좀 세밀하잖아요. 세세하잖아요. 왜 이렇게 세세하게 얘기하셨을까? 왜냐하면 이것은 당시에 이방의 신전의 어떤 거기도 제사장이나 사제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머리를 길게 해가지고 막 그냥 광란의 상태를 만든다든가, 막 춤을 추고 막 그랬다는 거죠. 몸을 찢고. 그리고 또 어떤 이방의 사제들은 머리를 완전히 깎고 금욕적인, 막 그냥 금욕을, 극단적인 금욕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한 당시에 이방의 사람들은, 사제들은 술을 먹고 이 취한 것으로 인해서 막 어떤 점을 친다든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신비주의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술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속으로 들어간다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신 제사장은 달랐어요. 여러분, 어떤 세상의 어떤 기괴한 풍조, 이 신비주의 그런 게 아니에요. 방종하지도 않아요. 어떠한 그런 것에 자신을 방치하지 않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늘 맑은 정신, 술 취한 정신이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어떤 세상의 관습이나 어떤 내 기분이나 이런 거 흥청망청 안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했어요. 달랐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면서요, 이 세상적인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전 안에서 단 몇 분의 예배나 기도로 완성되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에요. 바로 이 세상 속에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의 삶은 그렇게 일상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돼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가족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 이게 거룩함이에요. 또한 직장의 업무에서 정직함, 이게 거룩함이에요. 세상 유혹 앞에서 스스로 지키는 절제, 술을 피하고 담배를 안 하고, 이런 것들,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안 하는 절제. 성경에 담배를 피우지 말라 이런 건 없죠. 근데 이것은 내 몸을 함부로 하게 되는 거죠. 이 절제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거룩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의 모습과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습이 하나 되는 거죠. 하나로 연결될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로 연결될 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좀 다르다, 저 사람은 좀 다르네. 그게 단어로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아도 다르네, 구별되네, 이게 거룩이죠. 그래서 결국 그분을 통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거룩함이 흘러가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상에 살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했어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창하게 살아야 거룩한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일상의 작은 식사 자리에서부터, 밥상 머리에서부터, 그냥 밥 먹는 거 하나로부터 바로 거룩함을 지켜낸 거죠. 이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도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정수기라는 것이 있어요. 정수기는 물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도 영적 정수기라는 필터가 필요해요. 세상에 살다 보면 마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불평, 세상의 어떤 문화, 또한 미움, 나쁜 습관들이 자꾸 이렇게 우리를 들어오게 되죠. 보게 돼요. 눈을 뜨면 얼마나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걸러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필터로 우리는 그것을 걸러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고 거룩한 마음만 남기고
다 그것을 빼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하는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죽은 제물 아니에요. 삶으로 그렇게 살면서 우리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 흠 있는 거 드리면 안 되잖아요. 깨끗하고 좋은 것 이렇게 드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깨끗하고 좋은 것을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됩니다. 거룩함은 결코 거창하거나 먼 곳에 있지 않아요. 바로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정직하게 처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불안과 소음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거룩함을 온전히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삶으로 사는데, 이렇게 사니까 남들보다 조금은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봐야 되고 이렇게 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사는데 좀 우리도 잘 살고 잘 먹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뒤처지면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어떤 세상의 보상이나 어떤 인정이 부족해서 쓸쓸하고 외롭게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것을 기대하며 살으래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28절에 이렇게 돼요. 그들에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삶에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다, 유업이 있다, 몫이 있다, 남겨주는 것이 있다.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내가 그 산업이라, 내가 그의 복이라, 내가 그의 기업이라. 여러분,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니 내가 곧 기업이라. 여러분, 12지파에게는요 각 땅을 이렇게 다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 실제적으로는 13지파가 되죠. 자, 레위 지파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에게는 슬펐을 거예요. 손에 쥐어진 재산도 없고 아무런 기반도 없잖아요. 가난하고 불우한 처지에 보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는 어떤 세상의 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유산을 주었는데, 바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자신이 유산이자 몫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기근이나 어떠한 이 지지나 어떠한 폭염에 이런 것들이 다, 그 땅은 다 피폐해지고 흔들릴 수 있고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뺏길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기업은 결코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은 영원한 안전지대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도 눈에 보이는 통장의 숫자 아니면 스펙을 소유로 삼아서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도의 참된 재산은, 참된 자산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남들과 비교해서 내 손에 쥔 것은 너무 적고 내 기반은 너무 약하고 그래서 불안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보상이 부족해 보여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물의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몫이 다 되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세상을 다 가진 가장 풍요롭고 안전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이 다윗의 표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병원 대기실에서 어린아이가 지금 앉아 있어요. 불안하죠?
그럴 때 이 아이에게는요, 주머니 속에 있는 장난감이 그의 여러분 이 두려움을 주지 않는 게 아니죠. 장난감 때문에 안심이 되는 게 아니죠. 왜 안심이 돼요? 바로 이 아이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신 엄마의 손길, 아빠의 그 온기가 그에게 안심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라는 존재 자체가 아이에게 가장 큰 힘이듯 바로 하나님이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안식처가 되시고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73편 26절에 이 말씀 외웠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러분, 세상 것은 다 사라져요. 연력각체, 이법칙에 다 모든 것이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분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통장의 잔고 때문에 아니면 세상의 평가 때문에 때로는 불안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우주를 만드신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담대히 선포하시면서 이것을 담대히 선포하시면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거룩은 짐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해 막 이렇게 막 밀어 제끼는 분이 아니라 이미 거룩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누리셔야 돼요. 거룩의 옷을 입고요, 거룩의 삶을 사시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분깃이고 내가 너의 유업이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 세 가지 생각하면서 마치죠. 첫 번째, 은혜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래요, 나 혼자 할 수 있어. 내가 땀 흘리면 다 돼. 안 돼요. 물론 노력도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미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 없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재수라고 그래요. 재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재수가 아니라, 재수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반드시 됩니다.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안 돼요. 은혜의 옷을 입으세요. 재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일상에서 사랑을 행하십시오. 가정이나 직장에서 따뜻한 말과 정직함, 이게 거룩함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시다. 여기부터 시작합시다. 만족하면 우리 일하는 것이 기뻐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행복해요. 세상의 보상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보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저와 여러분의 외로움 염려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친히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하루를 사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이 새벽 피곤하고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흘리는 열심과 노력의 땀방울을 내려놓고 먼저 오직 주님이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을 열고 나가는 일생의 삶 속에서 따뜻한 말과 정직함으로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시고, 세상의 보상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장 큰 기업으로 삼아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